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좋은 예배 드립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이고요. 중심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예배는 크게 나누어서 4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반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는 정기 예배, 그 다음에 절기에 드리는 절기 예배, 그 다음에 특별히 드리는 특별 예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예배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제도 있고요. 거제도 있고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게 일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 월삭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정해놓으신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정해놓으신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 특별 예배는 뭐냐 하면 가정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한다든지 가정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 특별히 한번 예배 특별히 일주일 예배 드리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리자면서 작정을 해드리는 예배, 이런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건데 사실은 다 봐야 될 내용은 2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9장 40절까지입니다. 이게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월삭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16절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 절기에 대한 예배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에 드리는 예배, 26절에서 31절은 77절에 드리는 예배,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나팔절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속죄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12절에서 40절까지는 초막절에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구약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했지만 신약은 예배니까 그냥 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배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도대체 뭔가? 여기 예배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어적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적, 신학적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예배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어적 의미에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기록된 예배에 대한 언어적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와 샤하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바드는 봉사, 섬기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통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그냥 서비스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서비스 그냥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고 굴복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언어적으로는 예배다. 히브리어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케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케네오 할 때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예요. 그리고 키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가서 입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헬라어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특징 입맞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입맞추고 부모가 자식한테 입맞춰주고 자녀가 부모한테 입맞춰주고 이런 가족의 입맞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단어는 그런 입맞춤의 의미가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입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볼에 입맞출 수는 없죠. 절대로 종이 주인의 볼에 입맞출 수는 없죠. 종은 항상 뭐냐면 주인이 손 내밀었을 때 손등에 입맞추는 것도 종은 황송한 거예요. 이 종은 어디다가 입맞추냐 하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추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추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나는 그 발에 신끈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발등에 입맞추기도 나는 그렇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신약의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추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발등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맞추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헬라어에서는 언어적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적, 신학적 의미에서 예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 거룩한 행위가 예배다는 것.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정리는 첫째, 하나님을 의식한 거룩한 행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한 거룩한 행위인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 의식을 하고 앉아 있어야 그것이 예배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수사가 많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인지에 따라서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다라면 그건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든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 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렸도다 하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뜰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뜰이 있고 그 바깥들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그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뜰. 그리고 그 바깥들에서 이제 돈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돈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 돈을 가져오면 헬라 돈, 로마 돈이 아니고 유대인 돈으로 왜냐하면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유대 돈으로 이 돈을 환전해 주고 거기서 멀리서 오니까 외국에서 오니까 양과 소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짐승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는 그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마당 끝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이건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 기도하는 곳이지 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는 종을 땅 쳐서 오늘 넷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부터 예배가 예배고 축도가 딱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청소도 하잖아요. 그것 자체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주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끝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다 하는 것, 그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교회도 제가 참 애착이 많고 좋은 교회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하다가 보니까 막 식사 준비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어서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설거지하는 게 막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고 옷도 예쁘게 입었고 막 이런데 보기 가서 막 땀 흘리고 막 설거지 하려고 하면 화장 막 지워지고 막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옷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이거는 우리 히스패닉 사용해서 이 멕시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설거지 시키자.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참 그게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몇 명 되어지지도 않지만 70대시고 80대신 이 권사님들도 부엌에서 같이 일하고 끝나고 다 정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 눈을 돌려서 보면 70대고 80대신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섬기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뒷정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이 예배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러 와 있는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는 전 인격과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서도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활 중에도 예배를 기억해라. 생활 중에도 예배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언어적 의미, 신학적, 신앙적 의미로 인간적, 우리 인간적 중심의 예배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정의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28장, 29장 정기 예배와 절기 예배를 말씀하시기 전에 2절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릴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것.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 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은 나 배부르게 한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친구하고 만나서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아무 식당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맛있게 하는 집 없어? 너 뭐 먹고 싶으니? 일식, 중식, 한식, 아니면 막국수? 그래, 막국수 먹으러 가자. 어느 집이 맛있게 하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맛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예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때라,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이요, 양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정기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로운 예배다라는 거, 향기로운. 오늘도 2절에 그러죠. 나의 식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그래서 이 28장, 29장의 정기 예배와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단어라는 것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사용을 합니다. 향기로운 화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셨고요.
6절, 8절, 29장 36절요. 향기로운 번제다라는 단어를 4번 기록하셨습니다. 13절, 27절, 29장 2절과 8절. 그 다음에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가 내 향기로운 음식이다. 28장 24절요.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해요. 29장 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역겨운 것이 된다. 심각해져 버리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기름을 왜 발라요? 향기롭기 위해서. 입맛보다가도 먼저 입맛을 돋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서도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선교할 때 바울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누구한테 그냥 접선하고 구제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도 비싸고 싼 거를 떠나가지고 정성이 들어가냐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린 게 없잖아. 예수님께서 무슨 돈을 갖다 드렸어요. 금을 갖다 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의 희생을 한 그 예배가 예수님의 희생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예배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 드리 가서 복을 받아야지. 예배 가서 우리가 뭐 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지.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배의 관점은 그것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형통함은 그냥 덤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쁘시게 할 때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300년 살다가 들림받아서 승천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안 죽고 들림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 28장, 29장에 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월삭에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 정해 놓은 거예요. 주일날, 그 다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는 드리죠, 그죠? 우리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김 목사가 잘못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죠. 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월삭에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다. 그 다음에 절기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 유월절은 신약에 오늘 오면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절하고 같아요. 부활절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 신약에는 그것이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77절에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이 77절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로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하나님이 예배드려요. 나팔절, 예수님의 이 대속이 있다. 그래서 그 나팔절과 비슷한 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령 강림, 성탄절이 아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신 예수님, 구원하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속죄절 예배, 속죄절. 이 속죄절은 아마 오늘날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 그러면 종려주일이라든지 고난주간의 예배가 아마 대속죄일의 예배하고 의미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의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한 절기 예배가 신약에도 거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루어간 그러한 절기 예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한 예배라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라든지 절기 예배를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예배는 잘 못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월상 예배도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지만은 좀 열심을 좀 더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는 얼마나 드리면 적당할까? 예배 시간을 몇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적당한 예배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2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자기 신앙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시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1시간 절대로 안 넘게 합니다. 1시간 1초도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1시간 안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기도 하고 3시간 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 게 적당할까? 성경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시간을 가장 이렇게 기록해 놓은 예배는, 그리고 가장 긴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더니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3년 된 소, 3년 된 양, 3년 된 염소,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졌는데도 계속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다가 그냥 쓰러져 잡니다. 신약 성경에 유두고가 창에 앉아서 걸터 떨어진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응답 주시기를 너 후손이 애굽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예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캄캄한 밤중까지 예배드리다 그냥 지쳐 쓰러진 이 예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1년 된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기름 흰 4분의 1과 전제로 양 한 마리 독주 4분의 1 흰을 드려라. 이걸 아침 저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놀러 가면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면 산에 가서 개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럼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2-3시간은 좋게 걸리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수양 한 마리를 그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전제로 양 한 마리,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시간이 오전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해질 때가 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좀 되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예요. 안식일에는 1년 된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와 기름 흰 4분의 2와 독주 흰 4분의 1을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 외에 안식일에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우리 29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 초막절은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이 첫째 날에는 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그 다음에 소제로는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과 에바 10분의 2와 어린 양 14마리에서는 에바 10분의 1, 속제제로 수염소 1마리, 그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 외에 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수양 14마리를 드리라는 것.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해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육관에서 비전에서 예배 드리고 3층 교육관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기저기 다 예배 드리고 온통 예배로 하나가 되어져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로 그냥 온통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예배 시간의 길고 짧음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안식일날, 주일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놓은 것이 우리는 잘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은 노비도 쉬게 하고 우양도 쉬게 하고 객도 쉬게 하고 모두가 쉬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 하루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아니면 하루 종일이 되든 아브라함처럼 밤까지 이어지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가정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시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얘기한 것 보면 그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가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장 좋은 가정 예배의 형식과 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와가지고 하루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 한 장을 읽든 2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쭉 돌아가면서 읽는 형식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가정 예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내용이 아주 짧게 성경 본문을 아주 짧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길게 하지 말 아주 짧게 해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봤으면 내 다음에는 5절에서 10절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가정예배 평생 드려도 마태복음도 못 끝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장 1절 예를 들면 1장 1절부터 하면 5절까지 동그라미 하나 돼 있잖아요. 10절까지 동그라미 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장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8절이 있든지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다음에 모일 때는 2장 1절부터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그냥 한 장씩만 앞부분만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자. 그것도 정해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중에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지잖아요. 또 사춘기가 되려면 그럴 때 되어지면 본문을 아버지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정해놓으면
엄마는 일부러, 아버지는 일부러 이 본문 선택했지. 자기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반항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곁나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모의 그냥 주입속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그에 준다라는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보에 한 달 전 메시지, 그전에는 3개월 메시지까지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고 했었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렇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는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삶의 교육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예배, 가정 예배는 신앙과 삶의 교육,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교육 현장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때는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데 찬송도 똑같이 그냥 누구 한 명이 다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찬송을 선택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아버지가 선택했으면 다음에는 엄마가, 그 다음에는 첫째, 그 다음 둘째, 셋째. 그러다 보면 가족 중에 저놈이 이 곡을 좋아하네. 저놈이 이런 걸 좋아하네. 서로 가족이 서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가족들은 뭐냐 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부부 사이에 살면서도 아내가 무슨 찬송을 좋아하는지도 평생 하나도 몰라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가족이 단절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게 아니고 단절되어진, 제약이 담벼락이 맺어 있는 것처럼 같은. 그래서 찬송을 선택하면서도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수식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 곡만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다음 주에는 너 둘째가 찬송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짧게 봐야 돼요. 왜? 길어지면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은 아주 짧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을 짧게 하고 그것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큐티하고 오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3시간 후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릴 테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테니까 본문은 몇 장에서 몇 장이다, 몇 장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가족 카톡방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3가지를 묵상하고 와야 돼요. 3가지. 첫째, 그 내용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뭔가 그걸 생각해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어떤 감동을 줬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족마다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감동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동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내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기록하게 하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런 말씀이라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 같고 이래서 내게는 이런 감동이 있었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 같다. 전부 다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는 가장이 가장이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믿음 없는 가장이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엄마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결론은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 의향을 그 본문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 뜻이 이런 거 그거는 서로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서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그 말씀을 붙잡고 1, 2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다 하고 전부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기 고민을 자기 어려움을 내놓으면 자식들도 자기 고민과 어려움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야, 지난번에 우리 내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고참이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그 딱 떨어지는 순간 뭐라 그래요? 든 아이들은 괜찮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빠 치킨 사야 돼.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 되어진 거잖아요, 벌써요, 그게. 그래서 그 사이 응답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서, 그러면 청소년 학교 다니면서도 자기 고민, 친구 고민, 자기 이 사춘기의 고민들을 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회 볼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각자 기도했던 것, 그다음에 아버지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아버지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 받았던 그 막내도 그 같이 해가지고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헌금이에요. 최소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가정 예배를 아무리 안 드려도 한 번은 왜 가족 헌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월급을 받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잖아요.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달에는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헌금 드리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아까도 얘기했죠. 특별 예배 있었잖아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각자가 헌금은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걷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각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리고 들어오면 모여가지고 먼저 헌금 내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 헌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가족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러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좋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양식이요, 냄새요, 식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든 짧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정 예배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로 예배를 다 교회 나와서 제대로 못 드린 상황에서는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족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